저는 24살 때 서울에서 밤기차를 타고 새벽에 부산에 내린 적이 있습니다. 아직 해가 밝지 않은 그 이른 새벽에 갈 곳이 없어서 부산역 앞을 쳐다봤더니 위에 코모도 호텔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게 호텔인지 모르고 특이한 건물이 있으니 구경 가자. 그래서 새벽에 그 코모도 호텔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서 지나가던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저에게 종이 쪽지를 하나를 주고는 지나가셨어요. 그리고 그 종이에는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당신은 바쁜 것과 중요한 것 중에 무엇을 먼저 하며 사십니까? 아주 너무나 단순한 얘기였어요. 당신은 바쁜 일과 중요한 일 중에 먼저 무엇을 하며 사십니까? 우리의 대부분은 바쁜 일에 쫓겨 다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생 전체는 실제로는 중요한 문제에 집중할 때 우리 인생이 실제로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여러분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일, 또 여러분 인생 속에 가장 심각한 일이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일은 놀랍게도 죽음의 문제였습니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죽음에 대해서 7살 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정도는 돼야 목사가 되지 않겠어요? 저희 어머니는 절에 다니셨고요, 굿하는 거 좋아하셨고 점치는 거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얼마나 굿을 좋아하셨냐면 친구 중에 7명이 무당이에요. 그 정도로 점치고 굿하고 이런 것을 좋아하시던 분이었습니다. 7살 때 저희 어머니는 아주 용한 점쟁이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말죽거리라는 곳에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혹시 권상우 주연의 말죽거리 잔혹사라는 영화 아시죠? 그 영화 제목 그 말죽거리예요. 지금도 50년이 지났는데 그 점쟁이 집에 대한 그것이 제 눈에 선합니다. 점쟁이가 앉아있고 그 옆에 큰 상이 앉아있고 그 맞은편에 저희 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옛날엔 방을 구분할 때 운목, 아랫목 이렇게 구분하거든요. 문 쪽을 이제 아랫목이라고, 운목이라고 그러죠. 이제 문 쪽에 가정교육이 잘 돼 있었기 때문에 7살짜리 아이가 무릎을 꿇고 5곳이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점쟁이가 아주 유명한 쪽집게 점쟁이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점쟁이가 중요한 사실 하나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엄마를 따라온 그 7살짜리 이은성이라는 아이가 천재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래서 7살짜리 아이가 들어서는 안 될 얘기를 너무 거침없이 그리고 너무 분명하고 크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점쟁이가 한 말을 50년이 지났는데도 문장 전체를 정확하게 외우고 있습니다. 그 점쟁이는 저희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은성이라는 아이는 8살이 되기 전에 지 애비를 잡아먹고 10살이 되기 전에 지 애미를 잡아먹어서 천의 고아가 될 것이다. 몇 년 남지 않았으니 빨리 돌아가서 당신 부부가 갑자기 죽을 터인데 저 아이 인생이 비참해지지 않도록 빨리 그 죽음 이후에 저 아이의 문제를 준비해 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점쟁이 말처럼 저희 아버지는 8살 때, 제가 8살 때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에는 이제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갈 순서라는 사실이 제 마음을 이렇게 눌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8살 때부터 고3 때까지 장장 12년 동안 날마다 우리 어머니가 오늘 돌아가실지도 모른다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속에 12년을 아주 어둠 속에 시달렸습니다. 저는 아침에 학교 갈 때 어머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인사를 할 때 어머니가 못 들으시거나 또는 바빠서 미처 대답을 하지 않으면 저는 학교에 안 갑니다. 그 인사를 수도 없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인사가 엄마와 나 사이에 마지막 인사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대답은 언제나 똑같죠.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친구들과 싸우지 말아라. 차 조심해라. 날마다 똑같은 대답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 대답을 들어야만 학교를 갔습니다. 학교를 갔다가 돌아와서 저는 그 초인종을 누르는 순간이 저에겐 너무나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집 안에서 어머니의 인기척이 들리는 그 짧은 순간이 저에게는 아주 길게 느껴졌어요. 아무도 안 나오면 어떻게 하지? 다른 사람이 나와서 어머니가 쓰러지셨다, 어머니가 사고를 당하셨다,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다, 또는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를 전해줄까 봐 그 초인종을 누리고 안에서 어머니의 인기척이 나는 그 순간 동안 항상 불안에 떨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을 무려 12년 동안 아주 힘들게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죽음에 대해서 아주 예민한 이유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저희 집이 한순간에 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갔는데 놀랍게도 어디로 이사 갔냐면, 지금은 대자동 그러는데 원래 이름은 대자리, 그리고 대자리 삼거리 이런 걸로 유명한 곳입니다. 요새는 안 그런 것 같은데요, 옛날에는 서울에서 사람이 죽고 화장을 하면 100% 벽제 화장터에 와서 화장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디에 살았냐면 그 벽제 화장터 정문이 저희 집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제가 무려 15년을 살았어요. 여러분, 화장터 있는 동네에 산다 정도가 아니고요, 화장터 정문하고 붙어 있는 집이 저희 집이었어요. 어떤 느낌인 줄 아시겠죠? 하루의 일과가 에고 곡소리로 시작해서 하루의 일과가 에고 곡소리로 끝나는 거예요. 어머니 죽음에 대해서 아주 예민했던 제가 화장터 정문에 사니까 죽음에 대해서 더 예민해지겠죠. 저희 막내딸은 지금 일산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그 일산에 저희 막내딸을 만나러 가면 꼭 벽제 화장터 앞을 지나야 돼요. 그리고 지날 때마다 저희 부부가 항상 웃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던 집자리에 지금 장례식장이 세워져 있어요. 근데 그 장례식장 이름이 예원 추모관이에요. 웃기죠? 안 웃기세요? 저희 큰딸 이름이 예원이거든요. 근데 장례식장 이름치고는 너무 예뻐. 그쵸? 좀 무거워야 되는데 너무 장례식장 이름이 이쁘고 밝아. 하필이면 내가 살던 집자리에 장례식장이 예원 추모관이에요. 제가 하루는 궁금했습니다. 나는 하루에 연구차를 몇 대나 볼까? 왔다 갔다 들락거리면서 제 눈에 띄는 연구차를 한 번은 쉬어봤어요. 제가 하루에 평균 연구차를 25대를 보더라고요. 25 곱하기 365 곱하기 15를 했더니요, 제가 거기서 연구차를 얼마 봤냐면 13만 6,875대를 봤어요. 저보다 더 연구차 많이 보신 분 없으시죠? 근데 제가 거기에 살면서 죽음에 대한 또 다른 심각한 두 가지 면을 또 보며 죽음에 대해서 또 다른 좌절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60년대 이야기니까 좀 이해를 하고 들으세요. 요새는 화장터에 굴뚝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굴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굴뚝 밑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주 동그란 큰 공간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동그란 그 공간에 25개의 이만한 구멍이 뚫려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관이 들어가는 게 동시에 25개인 거예요. 저희 집은 초창기 때 거기서 식당을 했고, 화장터에서 일하는 분들을 화부라고 하는데 그분들에게 점심을 배달해 주는 일을 했습니다. 방학 때 저는 심부름을 해야 돼요. 음식을 가져가고 그들이 다 먹으면 그 그릇을 찾아오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 남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 동그란 공간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가면 사람들이 장기를 두기도 하고 뭐 담배를 피고 수다를 떨고 그래요. 그러다가 일정한 시간이 되면 기다란 쇠꼬챙이를 질질 끌고 가서 그 원에다가 쇠꼬챙이를 찌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타고 있는 시신을 뒤집습니다. 바깥에서는 우리 아버님 돌아가셨다, 어머님 돌아가셨다, 할머니 돌아가셨다 그러고 통곡을 하고 있죠. 훌륭한 분이 돌아가셨다, 높으신 어른분이 돌아가셨다, 많은 것을 가진 부자가 돌아가셨다, 다양한 이름을 갖고 얘기하며 울어요. 근데 그 안에는 그 사람이 누구든지 쇠꼬챙이를 갖고 시신을 뒤집어요. 이게 60년대 얘기입니다. 요새는 이제 안 그러겠죠. 자동이니까. 옛날에 60년대, 70년대에 화장터에 가서 시신을 집어넣는데 남자는 보통 2시간 반, 여자는 2시간 정도 타면 뼈만, 유골만 나옵니다. 2시간 만에 유골이 나왔다는 뜻은 안에서 쇠꼬챙이로 뒤집었다는 뜻이에요. 보통 가만 놔두면 보통 시신이 8시간이 탑니다. 그래서 화장터에서 뒤집지 않는 경우는 그 화부들이 자기와 관계된 가족들이 올 때만 뒤집지 않아요. 그 외에 모든 사람은 수시로 쇠꼬챙이를 찔러서 시신을 마치 고기 뒤집듯이 이렇게 뒤집고 저렇게 뒤집으면서 시신을 태웁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살아있을 때 사람이지 죽으면 사람은 짐승과 별 다를 게 없는 존재구나. 사람을 쇠꼬챙이를 찔러서 뒤집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죽음 앞에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수도 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화장터에 살면서 또 하나 죽음에 대한 깊은 이해는 뭐냐면, 사람들이 살고자 하는 그 죽음에 대한, 그 삶에 대한 절박함이에요. 60년대 한국은 아주 가난했습니다. 병원에 가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근데 그 시대에 이상한 헛소문이 들렸는데, 그게 뭐냐면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사람의 뼈가루를 먹으면 낫는다, 이런 헛소문이 퍼졌어요. 그래서 60년대 말에요, 그 화장터 동네에 피골이 상접한, 얼굴이 병색으로 시커먼 그런 사람들이 돌아다녀요. 뼈가루 구하러 온 분들이에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 속에서 자기가 말을 붙여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있는 사람들을 붙들고 조심스럽게 뼈가루를 구해달라고 그래요. 그때 뼈가루를 구해주면 그때 돈으로 3,000원이었어요. 뼈를 구하는 게 아주 쉬웠습니다. 지금은 불법이지만 그 당시에는 이렇게 뼈를 이렇게 빠서 봉지에 받으면 그냥 뒷산에 또는 앞에 있는 개울에다 그냥 바로 뿌리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 부모님의 이렇게 유골을 이렇게 뿌리는 것들을 이렇게 쉽게 할 것 같은데요, 의외로 좀 이렇게 불편해하거나 또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있는 사람이 올라가면 동네 아저씨들이 따라 붙습니다. 그리고 소주값만 주면 우리가 잘 뿌려주겠다 그러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자기 부모님의 그 유골을 그냥 통째로 넘겨요. 그럼 그걸 통째로 들고 나와서 요만큼씩 봉지에 담아서 3,000원에 파는 거예요. 나중에는 수요와 공급이 잘 안 맞아요. 구해달라는 사람 많고 뼈가루가 모자르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화장터에 있는 직원들하고 손을 잡고 납골당에 있는 유골의 뚜껑을 열어서 뼈가루를 요만큼씩 표시나지 않게, 부모님 뼈가루 그대로 있나 열어보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없어져도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다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한순간에 없어졌지만 한동안 그 동네에 뼈가루 팔아먹는 게 중요한 하나의 생활 수단이 된 시절이 있었어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뭘 구해달라고 그러냐면요, 사람 태운 기름을 구해달래요. 사람을 태우면 기름이 똑똑 떨어지거든요. 그거를 소주병에다 받아서 갖다 주는 거예요. 이거는 부르는 게 갑이에요. 이거는 아무나 못 먹어.
돈 있는 사람만 먹는 거예요. 근데 정말 가난한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뭘 구해다 달라고 하냐면요, 화장터 굴뚝에 끓음이 있어요. 그걸 긁어다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끓음을 물에다가 휘휘 저어서 마십니다. 제 어린 시절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사람들이 얼마나 삶에 집착하는지를 알게 됐어요. 우리는 힘들면 에이 확 죽어야지 이런 얘기해요. 확 죽어버릴까? 이런 얘기를 겁없이 해요. 근데 정작 자기가 죽음의 문제가 코앞으로 확 닥쳐오면요, 사람들은 6개월만 더 살 수 있다면, 1년을 더 살 수만 있다면 사람 뼈가루도 먹고 사람 태운 기름도 마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지금도 인터넷을 뒤지면 그 영화가 떠 있습니다. Alive라는 영화예요. 그건 실화를 다룬 건데, 비행기가 높은 산을 지나가다가 추락합니다. 그리고 소수의 사람이 살아나요. 근데 너무 추우니까 비행기가 부서진 잔해 속에 숨어서 이렇게 추위를 피하는데, 문제는 배고픔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네들을 구하러 오기 전까지 그들이 어떻게 생존하냐면 죽은 사람의 시신을 뜯어먹고 생존해요. 실화를 다룬 영화인데 Alive라는 영화예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뜯어먹고 사나? 아니요. 자기가 죽음의 문제에 직면하면 사람은 죽은 사람의 시신을 먹으면서까지도 살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저희 어머니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화장터에서 15년에 살면서 죽음에 대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직면하면서 더 죽음에 대해서 예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금 사직 야구장 앞에 있는 세계로 병원이라는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은 암 전문 병원입니다. 모든 환자가 암은 아니지만 많은 환자들이 입원했다 그러면 대부분의 환자들이 암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고신의대에서 부흥회를 했거든요. 교수님들과 식사를 함께 하는데 교수님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의 암이 얼마나 보편화되어 있냐면, 우리나라 인구 전체가 죽기 전에 3분의 1이 암에 걸린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죽기 전에 3사람 중 1명은 암에 걸리고, 그 3분의 1 중에 또 3분의 1은 죽는 이유가 암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통계를 보면 여기에 100분이 앉아 계시다면 여기에 계신 분 중에서 33분은 돌아가시기 전에 암을 걸리는 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죽음은 멀리 있는 것 같은데 가까이 있고요, 암은 내 얘기가 아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내 얘기 또는 우리 가족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 와보시면요, 놀랍게도 암이 60, 70 어르신들이 걸 것 같은데 20대 초반의 젊은 대학생 속에서도 의외로 암에 걸려 많이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 병원에는 남자아이 하나가 입원했어요. 얘는 군대 갔는데 몇 달이 안 돼서 하혈을 너무 해요. 그래서 종합검진을 했는데 골수암이에요. 근데 모든 뼈에 다 암이 퍼져서 손을 쓸 수 없는 아이였습니다. 근데 저희 병원은 암 전문이지만 골수암을 다루지는 않아요. 근데 얘가 저희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근데 저희 아들이라고 동갑이라서 제가 개방을 자주 갔거든요. 넌 왜 우리 병원에 입원했니? 그랬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암이 다 퍼져서 수술도 안 되고 아무 치료도 의미가 없대요. 그냥 진통제만 맞고 있으면 된대요. 그러는 거예요. 암이 온몸에 퍼졌는데 남 얘기하듯 해요. 내가 23, 24인데 죽을 리가 있나? 이 생각하는 거죠. 그 아이 방에 찾아가면 걔는 언제나 컴퓨터에 1박 2일이나 무한도전을 다운받아서 보고 앉아 있어요. 왜? 군대 가 있는 동안 못 본 거, 밀린 거, 그럼 한꺼번에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설마 내가 죽을 리가. 나는 20대 초반인데. 근데 놀랍게도 암은 젊은이에게도 한순간에 와서 죽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93세에 돌아가셨습니다.
4년 전에 제가 그 점쟁이를 다시 만나면 가만 놔두지 않으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10살 때 돌아가신다는데 제가 54살인가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가 어머니 침대 앞에 의자를 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사 말이 오늘 밤 아니면 내일 돌아가신다. 정말 죽음이 코앞에 계신 그 자리에 제가 어머니를 바라보고 앉아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제 머리에서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죽음 앞에서 답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돼야 진리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죽음을 앞에 둔 당사자에게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의 슬픔을 남아서 겪어야 될 가족에게도 답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돼야 진리가 아니겠는가. 많은 사람들은 돈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슴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이 다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인생을 살아보면 돈은 집을 사고 차를 사고 옷을 사고 맛있는 음식을 사 먹는 데는 도움이 돼요. 근데 돈은요, 죽고 사는 문제 앞에서는 답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10년 살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정확히 말하면 실리콘밸리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미국의 최고의 학벌과 그리고 가장 많이 월급을 주는 지역입니다. 그 동네 집 월세가 요새 $5,500예요. 월세가 기본이 6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월급을 얼마나 받아야 살 수 있는지 아시겠죠. 고학력 고임금의 독특한 지역에서 제가 10년을 살았습니다. 그 동네에 유명한 사람이 살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스티븐 잡스라는 사람이에요. 애플 핸드폰, 맥이라는 컴퓨터, 제가 쓰는 아이패드, 이거 다 스티븐 잡스라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 사람은 56살에, 56살, 제가 57이니까 40, 저랑 동갑이죠. 근데 이 사람이 56에 췌장암으로 아주 빼짝 말아서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죽었다고 신문에 기사가 났을 때 이 사람이 남은 재산을 제가 그 달자 환율로 계산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제 노트에다 써놨어요. 그날 돌아가신 날 환율로 한국 돈으로 이분의 재산이 그 당시에 얼마였냐면 8조 3천억이었어요. 여러분, 조라는 말을 들어는 봤지만 감은 안 잡히죠. 조라는 돈은 1억이 10,000개가 있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하루에 1억씩 쓰면 30년이 걸리는 거예요. 하루에 1억씩 쓰면 30년이 거는 게 1조예요. 더 설명을 해드리면 한국에서 돈을 가장 잘 쇠는 은행원이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화장실도 안 가고 딱 앉아서 10,000원짜리가 아니고요, 50,000원짜리로 24시간 돈만 쉬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고의 은행원이. 그러면 1조를 쉬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냐면 92일 12시간이 걸린대요. 석 달 넘게 앉아서 24시간 돈만 쉬어야 돼. 석 달을 넘게 쉬는 게 1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남긴 재산이 8조 3천억 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정도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면 적어도 100년은 살아야 돼요. 좋은 거 먹고, 그쵸? 건강 관리하면서. 근데 56에 죽었어요. 이 정도 재산이면 전 세계 최고의 의사를 다 끌어모아서 수술을 하던 어떤 약을 투입하던 이 사람을 살려냈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빼짝 마른 모습으로 56에 죽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그 많은 재산이 전혀 힘을 쓰지 못했어요. 여러분, 돈이 행복이라는 생각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재벌들이 가장 행복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재벌들은
그 집안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1명 이상씩을 다 갖고 있습니다. 형대 정주영 회장 아들이 자살한 거 아시죠? 금강산 사업하잖아요. 지금은 부인이 물려받았죠. 인사동에 있는 그 자기 건물에서 뛰어내려 죽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의 아들이야. 자기가 금강산 사업을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 한국에서 최고로 행복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그 사람은 자기 건물에서 뛰어내어 자살했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의 막내딸이 몇 년 전에 뉴욕에서 목매달아 자살했습니다. 죽은 이유는 사랑하는 남자가 자기에게 마음이 변해서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돈이 많으면 사랑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변해버린 남자의 마음도 움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떠나가는 남자의 뒷모습에다가 이렇게 외치는 거야. 100억. 그때 남자가 뒤를 돌아서 이렇게 대답하죠. 200억 콜? 콜! 돌아와. 여러분, 한국 최고의 재벌의 딸이면 유산을 얼마나 물려받겠어요. 근데 변해버린 남자의 마음을 돌이키지도 못하고 그 남자에게 받은 상처를 그 많은 재산으로 위로받지도 못해요. 그리고 놀랍게도 최고의 재벌의 딸이 자기 아파트에서 목매달아 자살합니다. 몇 년 전에 우리가 말하는 오비 두산 기업의 회장님이 자살하셨어요. 신문 기사에 보면 그분의 집은 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분이 음악광이거든요. 그 집 안에 유명한 그 세계적인 연주자를 불러서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음악실을 만들어 놓고 자기 지인들만 불러다가 특별한 음악회를 하시는 분이셨어요. 두산 오비 맥주 최고의 재벌 회장님께서 가장 행복하셔야 되는데 정작 자살하셨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은 1942년생이세요. 한국 나이로 현재 75세입니다. 근데 그분이 70 조금 넘어져서 쓰러지시고 못 일어나시죠. 지금도 의식이 없으세요. 이분의 재산이요 2013년 기준으로 12조 4천억이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14조, 올해는 16조까지도 발표가 됐어요. 감이 잡히세요? 2013년 기준으로 이 사람 재산을요 하루에 1억씩 쓰면 얼마가 걸리냐면 335년을 써야 돼요. 하루에 1억씩 쓰면 335년을 써야 다 써요. 근데 이분이 70 좀 넘어서 쓰러지신 뒤에 의식이 없이 여태까지 계세요.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해요. 부산역에 가면 홈리스들, 거지들 있잖아요. 요새 거지들도 80을 넘게 살아요. 근데 한국의 최고의 재벌이 쓰러져서 의식이 없는데 이제 70이 간 넘으신 분이 못 일어나고 계세요. 돈이 답이면 행복해야 되고, 돈이 답이면 날아다녀야 되고, 돈이 답이면 100년, 200년, 300년을 살아야 돼요. 근데 놀랍게도 돈은 답도 아니고 행복도 아니고 죽음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3 때 자살하려고 결심했습니다. 제가 어머니 죽음에 대해서 고3 때까지 고민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유가 있어요. 제가 고3 때 수면제를 사서 모았습니다. 자살하려고요.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날마다 어머님 돌아가실까 봐 그 불안에 떠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또 하나는 나도 갑자기 죽을 수 있다는 나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또 나를 떨게 했어요. 이 두 가지 죽음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서 내 스스로 죽음이 오는 것을 기다리기보다는 빨리 죽어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목요일 날 자살하겠다고 날짜를 정했어요. 저는 그때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어리기 때문에 아직 믿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것들이 정확하게 확신되고 정리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와서 집에 와서 앉아 있는데 그냥 멍하는 거예요. 요새 애들 표현으로는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내일 모레 죽을 애가 뭔 생각이 있고 뭐 재밌는 게 있겠어요.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제 평생에 다시는 없는 특별한 체험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갑자기 그냥 기쁜 거예요. 어떻게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주체할 수 없는 기쁨. 그냥 기쁜데 앉아 있을 수 없을 정도로 기쁜 거예요. 어떤 식으로 기쁨이냐면 마치 배 깊은 곳에서 샘이 퐁퐁퐁퐁 솟아서 물이 이렇게 차오르는 것처럼 기쁨이 조금씩 차올라서 이렇게 나를 이렇게 쭉 덮어 올라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옛날에 교회에서 부르던 찬양 중에 내게 강 같은 평화라는 찬양이 있어요. 2절 가사를 혹시 아십니까?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가사 그대로를 제가 체험한 거예요. 기쁨이 샘을 쏟듯 하는데 갑자기 나중에는 나를 덮는 것 같이 기쁨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는 거예요. 앉아있을 수 없어서 제가 벌떡 일어나서 산 밑에 있는 제가 다니던 작은 시골교를 향해 달려갔어요. 주일 오후기 때문에 문을 열었더니 교회에 아무도 없어요. 시골교회이기 때문에 의자도 없고 그냥 마루바닥 교회예요. 그때 제가 마루에 하나님 그러고 이렇게 엎드렸어요. 배를 대고 이렇게.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은성 이런 음성이 들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 있죠. 그냥 기도하거나 찬양할 때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확한 깨달음이 버뜩 올 때가 있어요. 아, 이거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이유 없이 너무 기뻐서 교회를 뛰어서 바닥에 엎드리면서 하나님 그랬는데 마치 하나님이 제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은성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너처럼 죽음의 두려움에 떨며 눌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남으로 죽음을 이겼어. 죽음을 해결했어.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승리자 예수, 죽음을 해결하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지금 네가 느끼는 것처럼 죽음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행복하며 살 수 있는 게 예수 믿는 거야. 근데 그것을 순간 깨닫는 순간 마치 어두운 구름이 거치듯이 제 마음 깊은 것으로부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죽음에 대해 염려하거나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영생이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다. 죽음에 대한 답은 놀랍게도 예수가 답이고 예수 안에서만 죽음에 대한 참된 소망과 위로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명한 소설가 중에 솔제니친이라는 분이 계세요. 러시아 작가인데 그분이 쓴 소설 중에 암병동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암병동은 암에 걸린 환자들만 모아놓은 병동을 얘기해요. 그 소설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좀 쉽게 재밌게 그걸 풀면 이런 거예요. 암 환자들이 둘러 앉아서 서로 수다를 떠는 거예요. 근데 그날 주제가 뭐냐면 네 꿈은 뭐니? 이런 거예요. 네 꿈은 뭐니? 양이은 표현하면 네 꿈은 뭐니? 뭐 이런 거예요. 뭐 그런 거예요. 그때 암 환자 하나가 이렇게 표현해. 내 꿈은 국회의원이 돼서 우리나라 정치를 개혁하는 거야. 그럼 네 꿈은 뭐니? 나는 미국에 유학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와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야. 네 꿈은 뭐니? 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돼서 전 세계를 여행 다니는 거야.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이 암 환자들이 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렇죠? 석 달밖에 못 사는데 국회의원 돼서 뭐 하려고요? 6개월밖에 못 사는데 미국 유학 가서 뭐 하려고요? 1년밖에 못 사는데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기 위해서 피나기 연습해서 뭐 하려고요? 여행을 다니기도 전에 다 죽을 인생인데. 암병동에 있는 모든 환자의 유일한 소망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암이 낫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리고 죄 때문에 죽게 돼 있다.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다. 그리고 심판 뒤에는 지옥이 있다. 인생이 긴 것 같죠? 살아보니까 길든가요? 저희 어머니가 아흔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 교회 할머니들에게, 야, 나는 80에는 날라다녔다야 그러셨어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는 80에 날라다니신 분이세요. 살아보니까 어떠세요? 인생이 길든가요? 저는 10년이 너무 짧아요. 30대에 부산에서 10년 살았거든요. 금방 갔어요. 미국 가서 10년 살았거든요. 금방 갔어요. 한국 나왔는데 벌써 7년이 갔어요. 요새는 1년 단위로 금방 가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드니까요 10년 단위로 금방 가요. 눈을 떠봤더니 벌써 인생의 3분의 2를 살았어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다. 근데 영원한 세계는 둘로 나뉘는데 하나는 지옥이고 하나는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100년의 인생 속에 우리가 열심히 살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 가장 심각한 문제는 100년 안에 이 죽음에 대한 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뒤에는 영원한 삶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주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처음 병원에 왔을 때 어떤 여환자 한 분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어요. 근데 저랑 딱 대화를 하는데 첫 문장이 너무 특이해요. 목사님, 저는 여자지만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요. 근데 말하지 않아도 알겠어요. 나는 사람의 얼굴이 이토록 험하고 무서울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여자분인데 무서워. 잘못하면 맞을 것 같아. 그렇게 험하고 무서워요. 근데 그 다음 문장은 더 놀라요. 나는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다음 문장은 뭐냐면요, 나는 여자지만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죄는 다 져봤습니다. 이게 두 번째 문장이에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는 암인데 불치의 암이래요. 특이한 암이라서 현대의학으로는 불가능하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인생의 끝자락에 내가 탁월한 선택을 하나 했는데 그게 뭐냐면 세계로 병원을 찾아온 거래요. 그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어느 병원도 거칠 수 없는 암인데 가장 탁월한 선택이 세계로 병원이래. 그래서 고치지도 못하는데 왜 이 병원이 가장 탁월한 선택이었습니까? 그랬더니요,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병원에서 예수 믿고 천국을 가게 됐어요. 그러는 거예요. 어느 때 저는 목사인데도 놀랍니다. 죽음을 앞에 둔 사람에게 예수가 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 이분이 퇴원을 하는데 병원 로비에서 만났는데 저를 붙들고 울어요. 험한 인생, 온갖 죄 속에 빠져 살던 자기가 죽음 앞에서 소망을 발견했고 영원히 사는 길을 발견했대요. 목사님, 저 예수 믿어요. 목사님, 저 예수 만났어요. 그리고 흐느껴 울어요. 목사이면서도 신기하지 않아요? 죽음을 앞에 둔 사람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은 죽지 않아도 됩니다가 답인 것 같은데 놀랍게도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요가 놀랍게도 답이라는 거예요. 저는 작년에 부산 외대에 가서 학생들에게 7번에 걸쳐 죽음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똑같은 설교를 7번 반복한 거예요. 학생들만 바뀌고. 근데 한 번은 설교가 딱 끝났는데 등치가 산만한 아이가 정면으로 오는 거예요. 느낌에 때릴 것 같아. 딱 저를 정면으로 쳐다보고 오는데, 그래서 제가 잠깐 조심했어요. 내가 무슨 말을 잘못했나? 실수했나? 근데 이만한 애가 오더니 놀랍게도 귀에다 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목사님, 저 이번 주 자살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설교 듣고 예수 만났어요. 이러는 거예요. 인생을 비관해서 자살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예수 안에 소망이 있고 예수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 안에 천국이 있다는 말을 듣고 오늘 답을 찾았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예수를 증거하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정말 예수가 답이구나. 절망 속에 있는, 인생의 끝자락에 있는, 인생의 끝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놀랍게도 언제나 예수만이 답이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기쁜 소식은 상대적이에요. 누가 좋으면 누구는 안 좋아요. 그렇죠? 저에게는 요새 아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올해 아이 셋을 다 결혼시켰습니다. 1월에 아들, 8월에 막내딸, 3주 전에 큰딸. 요새 제 주위인 목사님들은 이제 부흥회는 그만 다니고 결혼에 대한 책을 쓰든지 자녀 결혼에 대한 집회를 하고 다니래요. 1년에 애셋을 다 보냈으니까요. 저한테는 기쁘죠. 근데 어떤 성도는 이 얘기를 들으면 화가 나. 우리 집 아들은 35인데 아직 짝도 없는데. 그렇죠? 나는 기쁜 소식인데 어떤 사람은 그 얘기를 들으면 속상하고 화가 나고 슬퍼져. 저는 롯데 야구팀을 응원합니다. 롯데가 이겼다. 저에게는 기쁨이지만 상대팀에게는 절망과 좌절이죠. 이 세상의 모든 소식은 똑같은 사건이 두 사람에게 다르게 나타나요. 누구는 기쁜데 누구는 안 기쁘대요. 근데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죄와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뜻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한 명도 빠짐없이 해당되는 기쁨과 소망의 약속이고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어야 되고 모든 사람이 지옥을 가야 되는데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 예수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죽음을 해결하신 예수가 유일한 소망이고 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는데 그 사건을 통해 너희들의 죄와 죽음을 해결한 거다. 이 놀라운 것들을 믿으면 너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딸이 된다. 천국 갈 수 있다.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행 좋아하세요? 저는 지난주 금요일 3일 전까지 일주일 동안 태국에 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행 갔는데 그날 밤에 돌아갈 집이 없으면 여행이 하루 종일 불안하고 재미없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어. 근데 오늘 가서 잘 곳이 없어. 멋있는 데 가서 사진을 찍어. 집에 가 잘 곳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아. 오늘 밤에 돌아가서 자고 쉴 곳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요, 여행 내내 불편하고요, 불안하고요, 뭘 먹었는지 뭘 봤는지도 몰라요. 하루의 일과는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돌아갈 곳이 있어야 우리 인생 전체가 안정감이 있고 편안합니다. 영원히 돌아갈 곳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요,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죽음은 멀리 있지 않고요, 나의 죽음도 갑자기 나에게 오고 우리 가족, 내 지인들의 죽음도 어느 날 갑자기 옵니다. 저는 2달 전에 울산에서 설교를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졸린 적은 있었지만 그런 체험은 처음이에요. 갑자기 너무 졸린데 눈이 뿌얘지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푸해지고 갑자기 한참 있다가 눈을 떴는데, 떠봤더니 제가 김해를 달리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김해까지 왔는지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사람이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거예요. 죽음이 여기까지 왔던 거예요. 그리고 정신이 번쩍 나서 집에 갔더니, 운전해 갔더니 12시가 넘었어요. 졸음운전을 한 게 아니고 그냥 거의 눈을 감다시피 하고 달려온 거예요, 고속도로를. 죽음이 멀리 있는 것 같은데 어느 한순간 코앞에 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죽음이 심각함으로 다가올 때
다른 곳에서 답을 찾지 마시고 저처럼 예수 안에서,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교회 안에서 그 답을 찾고 그 답을 만나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